아모스 9장입니다. 아모스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듣고 내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이 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요구해야 될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것도 알고 그게 가장 성숙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천국에 가면 환상을 보고 그리 할까요? 안 할까요? 천국에 가면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은 전원자가 고침을 받고 하는 이런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가면은 하나님과 거기 있는 성도들 사이에 나누는 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화만 있습니다. 대화만 있고 대화의 보조 자료인 기적이든지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그런 것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다른 기적이 있을 필요가 없죠. 거기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한 곳에서 필요한 것은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를 위해서는 대화입니다. 그게 언어로 되는 대화인지 언어로 되는 대화이면 어떤 언어를 쓰는지 그거는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기 백성과 분명히 나누는 교제가 있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다 뒤틀어도 그 본질 속에 절대 지울 수 없는 그 본질 속에 뭐가 딱 심겨져 있습니까? 전도서 3장 5절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정체가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점점 찾아가면서 저 교제를 발전시키죠.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되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종교를 찾든지 아니면은 다른 비정상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신에게 왜냐하면은 목마름과 굶주림은 있으되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전부 다 욕구가 되잖아요. 욕구가 심하면은
그것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 욕구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비정상적인 생활이 나오고 무리한 생활이 나오고, 자 그러다 보니 자기를 속이고 남을 희생물로 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의 딱 중심에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의 정체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충족시키는 그 바른 길을 모르게 될 때 10중 8구는 종교를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반항적이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이다, 뭐다 라고 하면서 반항적이 됩니다. 그리고 발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뭘 죽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 그죠? 그 일종의 발악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눈 가리고 하늘 없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거는 자기 주장일 뿐이지 그 손등 뒤에 있는 하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손등 뒤에 있는 세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저는 이것을 말하는 성경을 믿습니다. 창조론, 이것이 지극히 과학적이고 과학적인 그 한계를 풀어주는 지극히 과학적인 또한 구조인 것을 보게 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과학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과학적 설명으로 이 자연 질서와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는 검증을 하고 내 나름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는 이것에 대해서 보다 확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바로 찾고 하나님과 교제가 원래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찾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트랙으로 다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바로 찾아서 이것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성숙이 됐을 때,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바르게 깨달으며 깨달은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대로 차근차근 사고방식과 삶과 어떤 이런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이걸 다 딱 정리되어 가는 이걸 보고 우리는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다른 잡동사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관심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부부가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잡동사니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벤트도 한 번씩 해야 되고 뭐 100일, 1년, 3년 뭐 이런저런 군데대기 만들어서 자꾸 이 분위기 만들 것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그래 해서 같이 사실 연애 기간 동안에는 분위기 대 분위기의 결합이잖아요. 그 속에서 뭔가 사람을 알아가고 내가 찾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애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제 딱 결혼이 됐을 때 결혼되고 난 뒤에는 그런 군더대기가 뭐 점점 없어지죠. 그죠? 뭐 뭐 아내가 생일을 맞이했다. 연애 때 같으면은 이 자꾸 난리법석을 지게야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그냥 나온나 그래서 연애 때처럼 멋진 레스토랑인가 싶어서 갔는데 돼지국밥집. 그것도 온천천 옆에 있는 거. 그것도 전 목사가 잘 가는 거기서. 그래 해도 충분하잖아요. 부부일 때는.
살림 사는 걱정도 있지요. 적금도 넣어야 되지요. 분유도 사야 되지요. 또 집세도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일을 앞시고 남편이 챙겨줄 때 부인의 마음이 한편은 콩닥콩닥 하는 거죠. 그죠? 이 비싼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예. 그런데 그런 군더대기가 필요 없죠. 그리고 연애 때 하는 것처럼 뭘 말을 하면 화려하게 이런 것 저런 거 막 꾸며가지고, 저도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거 꼬시려고 말입니다. 그때는 공중전화였죠. 들고 일부러 밤 늦게 딱 그때 되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밤 늦게 딱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금요일 철학기도에 가는 중인데 시간이 늦었는데도 내가 그 전화하려고 담임 목사님도 혼날 생각하고 내가 딱 버텼죠. 그런 다음에 10시 딱 돼가지고 공중전화 거기 시집을 하나 사가지고 하이네의 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이 시의 제목을 딱 앞에 펴놓고 내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 그때는 당신이라는 말을 못 썼죠. 우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참 마음에 새기고 있는 시 한 편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낭송을 외우는 것처럼, 그런데 딱 앞에 펴놓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그러니 저쪽 전화기 저주변에서 한숨 소리가 확 나오면서, 그죠? 연애 때는 이게 필요한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이런 분위기 한다고 조금 뭘 하면은 지금 기도회 안 가세요? 바쁜데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게 핀잔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서로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한 인생을 사니까 그 같은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에 집중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고 복종하고, 그게 이제 사랑인 줄 아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군더대기, 이제 이 맥락으로 돌아가면은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기적을 베푼다, 이런 게 오히려 시간 빼앗아 가는 것이고, 우리 관심을 본질에서 엉뚱한 이벤트에 호이게 만드는 이런 거기 때문에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것, 기도, 성경, 예배, 인격적인 삶,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하나를 깨달을 때마다 내 마음의 지적이고 지성적인 판단과 감정적인 분위기와 의지적인 방향, 이것을 다 몰입을 하려고 하는, 거기서 가지는 그 기쁨, 그 쾌감, 이거는 다시 또 연애로 하나 돌아가면은 연애 때 막 푹쭉 터뜨려주고 그런 걸로 분위기상 좋아가지고 막 황홀하게 막 내일 만날 데이트 꿈꾸면서 잠자서, 그것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죠? 그것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런 이 이스라엘이 환상을 지금 거듭 보면서 이제 5번째 환상을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교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데 정신이 팔려버려 가지고 교제가 안 되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안 하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파트너로 알고 그렇게 사랑해 거기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끝났다 생각하면서 끝났다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쩐지 엉뚱한 데 관심이 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더욱더 못 알아듣고, 마음을 표현하면은 더 모욕감을 주고, 다른 뭔가에 씌워 놓으니까 엉뚱한 체질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주의를 좀 돌리고, 내가 니한테 할 말이 있다, 좀 들어볼래? 말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하나님께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제하면서도 뭐 선물하고 선물 중에서도 큰 선물을 할 때는 뭔가 마음을 통하고 내 말을 좀 듣고 내 마음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보라 하는 그걸 위해서 참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그들의 엉뚱한 대로 쏠려 있는 이 관심을 하나님께로 한번 딱 주의를 저기 하나님 있네. 오늘 뭐 하려고 그러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여 있구만. 왜 그러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환상이라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이라는 이거죠. 기적도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군데군데서 행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예수님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있으니 예수님께서 한 번씩 기적을 일으키면 눈이 저 사람이 누구지? 아니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똑같은 걸 저 사람이 저렇게 해결하네. 도대체 누구지?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말씀을 하시듯이. 그래서 지금 이제 5번째 환상을 본다. 참 이 이스라엘이 가도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한두 번의 환상으로도 주의가 기울여지지 아니할 정도로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그 무엇에 대하여 이들이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톡스, 독을 빼내는 이 과정을 보고 우리는 디톡스케이션, 독소를 제거하는 이거잖아요. 이걸 한 번으로도 안 되고 두 번으로도 안 되고 지금 5번째 환상을 가지고서 이 중독된 이들을 제거하면서 교제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대화가.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의를 꽉 집중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내용을 아모스를 통하여 딱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이걸 전달해 줍니다. 내가 보았는데 주께서, 여기 주는 여호와입니다. 우리 번역의 구약 성경에서 번역에 주로 번역되거나 주님으로 번역된 것은 원래 언어로 된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나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호와. 그래서 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 말하는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아니죠. 지금 이 아모스가 어디서 이 선지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그죠? 예루살렘 위에 있는 베델에서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베델을 비롯하여서 사마리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성소로 인정을 받고 보존을 받고 있는 그런 곳들이 여러 곳 있죠. 세겜, 딥나, 또 라모트, 그 다음에 미스바, 그 다음에 거기 뭡니까? 에발산, 거리심산, 그리고 사마리아, 베델 많죠. 갈멜산 역시 포함해서. 그런데 이때에 그런 성소들은 있지만은 거기에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다 통일해서 모이던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 제단이라 말하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전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단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 두 개를 다 포함하는 당시 사마리아의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어떤 장소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나열했던 그런 성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성소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들 방식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 방식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많이 혼합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신천지에 가도 예수 또는 성경 같은 이름들을 많이 부르죠, 그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형식은 뭘 보면은 다 장로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대동소이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본질이 다르잖아요. 예? 완전히 본질이 다르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와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와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다르고, 예? 사용하는 단어나 예배드리는 형식이나 또는 뭐 전체 운영되어지는 구조는 뭐 성경 공부 뭐 이렇게 해서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본질은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형식을 대부분 빌려 쓴 종교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드리는 성소에서의 제단들이 있고 거기서 예배가 있고 제사가 드리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많이 세속화되어졌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면서 계시하면서 내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종교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차별화시켜 줬는데, 그들은 많은 면에서는 여호와의 신앙과 대동소이하게 보이는데 내용은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가 아니에요. 종교예요. 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에 많은 외부의 종교들이 수입에 들어왔죠, 그죠? 수입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특별히 그런 수입된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배교하고 그리고 그런 종교를 숭배하는 것들이 산당들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갈멜산에도 애초에 여호와께 제사하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 곁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단이 세워져서 그게 활성화되어져 있었죠. 그런 식으로 제단 이것을 말할 때에 그들의 이방 종교를 섬기는, 그리고 이게 성행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뭐가 성행했다는 거예요?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빌린 종교,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 종교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하는 이것까지도 그런 종교, 이게 막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만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의 수입된 종교들의 막 원색적으로 쫙 몰입이 된 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앙이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여호와의 신앙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하던 전통적 예배를 그대로 하고 있는 자들은 우리가 지금 여호와와 만나고 있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는데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 이단 아이가, 일이 되니까 여호와와 더더욱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만연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초반절에서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종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무너뜨리는데 이걸 뭘 위해서입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이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또 한편에서는 이게 여호와이고 우리는 여호와와 충분하게 대화가 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거나 착각하거나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들의 그런 종교가 무익하고 무기력한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숭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입을 하고 있고 믿는 구석으로 내가 압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도무지 피할 길이 없어 망하고 있습니다. 기둥 자체가 흔들리고 문지방이 흔들리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가 숭배하고 절대 믿고 있던 종교가 위에서부터 무너지면서 내 머리 위에 파편으로 쌓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죠. 그들의 종교가 얼마나 무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헛된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1절 하반절에서부터 해서 4절 상반절까지 그들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구석이 있고 그리하면 너희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 하여서 너희들을 잊게 한 여호와를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데 너희들이 사는가 보아라.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떳떳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너희들 방식의 종교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 방식, 그게 정말 너희들을 살려주는지 잘 봐라. 그걸 지금 1절 하반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라. 이 당시에는 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총을 쏘는 건 아니죠. 전쟁이 나면 마지막 승리자들이 정복을 할 때 피정복 주민들이나 군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칼로 다 멸절시켰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고, 남자를 아는 여자는 배를 가르기도 하고, 남자들은 그대로 죽이고, 그리고 무기를 안 든 자들이 있으면은 쓸만한 사람들은 코에 철사를 끼우든지 꿰가지고 끌고 갔죠. 그죠?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손에 쥔 무기는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색출하여 다 죽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런 거예요.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 종교가 정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대로 진실일 것 같으면은 너희들을 살려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앙이라 주장하는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와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그런 진정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찾아다니면서 칼로 찾아내어 죽일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살지 않겠느냐. 잘 봐라. 그렇죠? 첫 번째는 그들의 종교가 무너지면서 믿었던 종교에 깔려서 죽습니다. 이 환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종교가 정말 너희들의 일상에서 너희들을 지켜주는 신인지 잘 봐라. 내가 칼로 남은 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 보니까 참 절망적인 그것을 구석구석 이야기하죠. 1절 마지막에서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한다. 또 마지막에 가서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2절에서는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숨어서 들어가는데 서울의 그 그림은 예루살렘 성 저 서쪽 거기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거기에 서울로 일컬어지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로 일컬어지던 게, 거기는 오전 정오가 지나면은 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그때부터 시꺼먼 겁니다. 그죠? 서울로 부르는 지역이었어요. 그게 지옥을 말할 때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옥의 무서움, 어두움, 깊음, 이걸 상상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어 들어갈지라도 찾아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끌어내릴 것이고, 그 다음 3절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거기를 찾아 올라갈 때 보니까 숲이 굉장히 우거졌어요. 숲이 굉장히 우거지고 이 산맥이 쭉 이어지면서 저 끝에 갈멜산 14가 엎드린 그곳이 그 중에 한 지점으로 있는 거예요. 숲이 빽빽하게 우거진 이 산들이 쭉 이어지는데 그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고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에게 물리게 할 것이고 원수에게 잡혀가가지고 원수 앞에 섰을지라도 네가 전쟁에 져서 죽거나 원수의 어떤 위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 원수 앞에 잡혀 끌려갔기 때문에 내게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죄가 네를 찾아낼 것이고 죄를 보복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거기서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에 중심 그 이름이 거명되어지는 인물 3명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사무엘, 두 번째는 사울, 세 번째는 아각 왕이죠, 그죠? 아각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각이 사울한테 다 잡혔잖아요. 그래서 지는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원수 앞에 잡혀서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딱 나타나니까 이 아각이 어땠습니까? 살았다. 선지자가 설마 내 죽이겠나? 그런데 선지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불러내라, 끌어내라. 거기서 그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찍어 쪼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다음 여기 이제를 보면은 여기 1절 하반절에서부터 방금 읽은 4절 상반절까지 이제 이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이래 볼 때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은 큰 위기를 만나면은 셋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을 해서 처신을 하든지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세 가지를 동시에 할 때 이는 정신이 없는 거죠. 요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종교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위기를 느끼는 이 한쪽 구석이 있으니까 종교를 평상시에도 찾고 절박해 하죠. 위기를 만나면 더욱더 종교적이 됩니다.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는가 하면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를 더욱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가 생각하기에 참 위기를 만났다, 참 뭐 절박하다 싶으면은 안 하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더 다 정신 차리고 드리려고 하고, 그죠? 안 읽던 성경도 막 읽으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절박함은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죠? 기존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위기를 만났을 때도 딱 평소에 하던 대로 바로 신앙생활, 기도생활하고 성경 딱 사고방식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큰 위기, 옛날에 IMF와 같은 것들 만나도 딱 나가는 길이 딱 보입니다. 그죠? 평소에 대충 하면은 위기를 만나면은 역시 그때도 대충 하는 거죠. 그냥 허둥지둥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존의 종교를 의지하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제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말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성도인지 아니면은 기독교라 이름하는 것에 함께 있는 종교인인지 이걸 보려면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급한 경우를 만났을 때 아니면은 큰 욕구 앞에서 있을 때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지 아니면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고민을 하면서 처신을 하려고 하는지 요 둘 중에 어느 쪽인지를 딱 보라고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경우는
아주 위급한 경우를 만나고 내가 평소에 정리된 이 틀을 벗어나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걸 보고 우리 위기라고 하잖아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그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는 위기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종교를 찾든지 그래도 안 될 정도로 더 위기를 느끼면은 기존의 종교를 가진 사람이면은 그 종교에 더욱더 좀 심취해 보려고 하든지 그래도 더 위기 상황을 느끼면은 결과적으로는 지 생각대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단이 부서지고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지 신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평소에 섬기던 신에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피하려고 무슨 잔재주를 부리고 2절에서 어떤 사람은 서울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갈멜산 꼭대기에 숨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다 밑에 거기에 뭔가가 있다 지 생각을 따라서 바다 밑에 숨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됐다 마 원수 앞에 잡혀가가지고 여기서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 여기 딱 보니까 전부 다 평소에 지가 섬기고 어떻게 숭배하던 신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지 종교가 무너지고 나니까 뭘 간 거요? 지 생각대로 갔습니다. 지 생각대로. 예. 여러분이 자신을 딱 점검을 할 때 평상시에는 이걸 모릅니다. 위기를 느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걸 보아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종교인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로되 내가 참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는 아직 미성숙하구나 꼭 믿지 않는 자와처럼 그렇게 처신하는 아주 미성숙함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이겁니다. 예? 위기 때에 어떻게 처신하는가? 결과적으로는 지 생각대로 합니다.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든지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든지. 예? 이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안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아주 구원 안 받은 자와 같은 미성숙함이 있어서 그런지 위기를 느끼면 꼭 능력 받았다는 권사 찾아가려고 하고 용하다고 하는 뭐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고 하루 종일 전화통 붙들고 이거 기도해줘 저거 기도해줘 하면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건 역시 제 생각대로 하는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원을 안 받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일 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데 워낙에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놓으니까 교제를 못 해놓으니까 위기를 탁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꼭 종교인들처럼 그리 처신을 한단 말이에요. 잘 판단을 해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서 4절 하반절 저기 우리 넘어갑시다. 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저기 1절 중간에서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라. 그리고 이 종교를 의지하면서 지 생각대로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 생각대로 어느 구석으로 어떤 재주를 부리고 어떤 잔머리를 굴리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구석구석 다 찾아갔잖아요. 그죠? 다 찾아갔잖아요. 그와 같이 4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졌을 때 처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들어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욕적인 이 종교에 중독되어 있는 종교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이들의 체질과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자가당착, 이걸 분명히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런 원폭과 같은 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잔재주 저런 잔재주로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라면 심판이 원자 폭탄처럼 가공스러울 무서운 것이로되 한번 쭉 나가면 싹 지나가고 나면은 깊은 지하 벙커에 있었으면 살아서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한편 참 두려움을 주며 한편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그 배신을 두고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으면 주목하여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또 주목하셨죠? 자기 백성을 도와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았죠. 저기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2절 거기에 관주 첫 번째 나오는 게 기호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유가 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그럼 성경 어디를 찾아보라 합니까? 예, 지금 박 권사님 관주 찾았어요? 예, 자 그걸 펴봅니다. 우리 서동 사람들은 관주가 뭔지 알아요? 자, 관주 딱 찾았지요? 시편이 어디 있는지 알지요? 예. 여러분 중에 누군가 알지요 하면서 성경 안에 있지 않아요? 이러는데 그 대답 듣자고 물은 건 아니고요. 자, 시편 찾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런데 여기 2절에서도 보면은 서울에 들어갈지라도 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거 다 찾아내고 다 끄잡아낸다고 하는데 이 아모스 9장에서 말하는 이 주목하여 보는 것, 그것은 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설프게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하나님도 종교로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해받고 그래서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 생각대로 벌 주고 지 생각대로 복 받는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비슷한 결과를 하나님이 남기지 않고 벌을 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차별화됨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시편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주목하여 보면서 바다 끝에 도망갈지라도, 고민하다가 새벽에 그렇게 떨어져서 막 술이 고주망태가 될 그때라도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고 놓치지 않고 딱 건지겠다, 보호하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바로 그 서울로 네가 도망갔느냐? 내가 찾아낸다. 나는 종교가 아니다. 감히 나를 귀신처럼 비교해서 네가 그렇게 하고 또 찾아내면 내가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 하는 것을 네게 보여줄 것이다. 그죠? 지금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을 받되 어떤 일로 주목을 받는지 정신 차려서 살피십시오.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챙기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여서 내가 연약함 때문에 타락하여 참 그렇게 방황할 때도 나를 주목하여 보는 하나님이 나를 챙기시고 또 기회를 주고 이끌으시는 이건지, 아니면 지금 나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어부지리와 체질처럼, 그리고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모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보여주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여 보면서 내가 서울로 들어갈지라도 찾아오는 건지 살펴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을 못 피합니다. 어느 쪽이든. 자, 그러면은 질문이 5절 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섬길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가 싫어서 떠나버리면 그 종교는 더 이상 지인데 간섭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삼신할매를 이래 섬기다가 그 신통찮게 여겨져 가지고 용왕 섬기겠다고 해서 저 바닷가에 있는 그 절에 가서 이름도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은 삼신할매는 지하고 더 이상 관계가 없었습니다. 결국 종교는 뭐예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메인 생활도 결국에는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종교는 나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고,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그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것도 내하고는 아무 더 이상 상관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그런 식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딱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 앞에서 요래요래 좀 하다가 지 생각대로 안 되면은 또 휘딱 저쪽 산당으로 갈 사람이구만. 하나님이 그 모욕적인 제사를 받으시겠어요? 그거 붙잡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신앙 흉내 내면서 빌고 있는 그에게 원하는 대로 주겠어요? 그거 붙잡아 두겠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욕적인 그 사고방식과 중독되어 있는 이 종교성을 하나님은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 고쳐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종교는 자기의 선택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종교는 그 종교에서 내가 섬긴다고 하는 신과의 관계는 내가 결정한 행동의 문제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 신의 상대로 해서 결정한 바가 없으면 더 이상 그 신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럼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언덕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 관계입니다. 이 교제 관계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왜 너는 내게 모욕을 주느냐? 나는 네게 내 인격을 주었는데 너는 내게 그 썩어 빠진 종교를 주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네가 나를 버릴 수가 있느냐? 고쳐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까지 하나님이 이 몸부림으로 딱 그러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속으로 비아냥거리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찌 그래 하노? 내가 이 귀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이런 종교도 해보고 이 산당에서 저쪽 산당으로 옮기면서 몇 번을 그리 해봐도 내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어떤 종교신도 내 못 쫓아왔다. 내가 서울로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섬기던 그 귀신도 나를 더 이상 못 쫓아왔다. 여기서 섬기던 귀신, 갈멜산 꼭대기에 있는 산당에 가서 그 바알 섬길 때 이 귀신 내한테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데 여호와가 무슨, 이 사람들이 체질이 감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나를 서울에서 찾아내고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내 잔재주와 내 종교로부터 나를 찾아내겠다고 여호와가 그럽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귀신도 내게 그리 못했는데 여호와가 자꾸 그러면 나 또 저쪽으로 옮겨버리면 되는데 뭐 그래도 어떤 귀신도 나를 못 쫓아왔는데 여호와는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귀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선택할 수 있기를 네 선택을 기다리는 귀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 결정대로 뭔가를 네 결정에 의해서 네가 하는 행위 때문에 뭐 배부르고 시주나 받아서 뭐 만족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귀신이 아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라는 이걸 가지고 잔재주를 부렸고 귀신도 따돌리고 언제나 그래서 종교를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 상한당 안 되면 저 산당으로 옮기고 이 귀신 안 되면 이 귀신으로 옮기고 어떻게라는 이것으로 노하우를 가지고서 종교를 지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똑같은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네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느냐? 나는 네게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마.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은 동사가 계속 이어지죠. 그죠? 하사, 하시며, 하시는 이요, 세우시며, 두시며, 쏟으시는 이니. 동사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그죠? 하시니, 세우시니, 두시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두고 어떻게 설계하고 이게 대해서 일절 얘기가 없습니다. 주어가 그 동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누구이시냐?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의 주권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동사를 필요한 대로 동사를 사용하고 만들어내는 이 주어, 그는 누구이신가? 6절 마지막에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알처럼 생각하고 뭐 같은 귀신 아니가? 하나님도 신이니까 뭐 부처와 같은 귀신 아니가? 삼신할매와 같은 귀신 아니가? 삼신할매도 내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부처도 내가 필요한 대로 선택해서 내 필요한 그걸 위해서 부처와 상대하는 행동과 어떤 그런 뭐 종교적 생활을 내가 만들어서 뭐 그래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별 효용 없으면 삼신할매 또 만나가지고 뭐 점쟁이 또 만나가지고 내 선택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다 그러하다면은 하나님도 뭐 그 신이면은 같은 귀신 아이가. 그런데 하나님은 허염이 지금 뭐 우리한테는 없는 것 같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귀신이 아니라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삼신할매라 이름하는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점쟁이가 주무릴 수 있는 그러한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역술로서 조작해낼 수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이니라.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주관하시고 그 뜻을 세운 대로 섭리하시는 절대자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 하나님, 이 신을 어찌 산당에서 네 마음대로 선택하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귀신에 비유해서 귀신 섬기듯 여호와를 그렇게 대하며 모욕적인 그게 되느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네게 말하는 이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서 또 모욕적이 되는데,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 나 여호와는 이 동사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느니라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의 신앙 또는 기독교라는 이 이름 안에서 종교생활,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있죠? 그거는 내 선택에 달린 겁니다. 종교는 내 선택에 달린 것이고, 종교생활은 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버려버리고 내가 선택을 취소해버리면은 그 종교에서 심벌이 되고 있는 그 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가 무기력하고 무능하여서 바다 끝에서 헤매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헤매고 이럴 때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를 찾아내시고 챙겨드리십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그러나 예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욕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또한 주목하여 봅니다. 모욕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찬송가 92장을 부르십시다. 반음만 낮춰 보십시오.